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둠이 짙게 내린 저녁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문들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문을 닫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마음의 문도 닫았다는 뜻일 겁니다. 사람은 두려우면 문을 닫습니다. 두려움은 내 집 대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문도 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은 문을 닫게 하지만 평안은 문을 열게 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모든 관계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관계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은 나를 강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평강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두려움은 나를 침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평강은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늘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때 사용하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두려움의 문을 닫게 만들고 그 두려움에 갇히게 만들고 그 두려움에 침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평강은 다시 두려움에 닫혀있는 문을 열게 하고 평강은 나를 다시 갇혀있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인간의 6가지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늙음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두려움들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들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우리 인생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3가지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366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인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성경 구절 중에 몇 구절만 살펴보면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또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위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약한데도 강합니다. 엄마는 두려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에 오른쪽 앞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는 세 발로 걸어다니는 어미 고양이, 길고양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길고양이가 2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 어미 고양이는 그 새끼 고양이들을 풀숲에 숨겨두고는 먹이를 구해다가 먹이는 겁니다. 자기 몸도 성치 못한 채 새끼 고양이들을 위해 먹이를 구해오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짐승인 어미 고양이도 사랑 때문에 강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엄마들이 얼마나 강한지는 굳이 다른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는 이 말씀은 단지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 사랑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 안에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셋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에 빠진 자를 건져줍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두려울 때 주님께 간구하면,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그저 구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두려움에 빠진 나를 건져줍니다. 주께서 내 마음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게 합니다. 기도는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줍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건져내시는 평강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내게 평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사명을 맡기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은 제자들을 향한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신뢰했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잡혀가시던 밤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은 두려워 집으로 또 도망가 숨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전해주어도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두려움의 문들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마치 믿음의 패배자와 같은 모습이요, 믿음이 없는 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변함없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실망스럽고 실패한 모습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믿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키며 살아갑니다. 한심한 모습을 보인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한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진정 믿는 것은 예수님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믿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늘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아니냐 등의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이요, 믿음의 패배자와 같은 모습이요,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평강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저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로서 성공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목사답게 살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실망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변함없이 사명을 맡기시고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망스러우면 바꿉니다. 기대감이 사라지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망스러워도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주님은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평강이 되어주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도록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과 은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교사가 되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자가 되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팀장이 되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도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도 선교사가 되는구나. 이런 사람도 장로가 되고 이런 사람도 목사가 되는구나. 이런 사람도 팀장이 되고 이런 사람도 안수집사가 되고 이런 사람도 권사가 되는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되어서,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거나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늘 실망스럽고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주님이 변함없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평안이 되어주시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망스러운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을 주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도 주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런 존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체들에 대해서 실망하기보다는 지체들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믿어줍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먼저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숨을 내쉬었다는 것은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진흙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실 때였습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결과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불어진 곳에는 진흙이 사람이 되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군대가 됩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라본 제자들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러자 마른 뼈와 같은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 주를 따르는 주의 군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군사되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숨결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을 경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고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은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셔서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이 없으면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생명의 숨결을 잃어버리고 다시 마른 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곧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나의 가려진 눈이 열려 주를 보게 되고 나의 가려진 마음이 열려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내게 주신 평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내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숨결을 내 안에 늘 채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에서 멈추지 않고 그 뒤에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도 성령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누구든지 용서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은 용서케 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기 시작하면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처음에는 누구든지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누구든지 용서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사랑하고 싶어지고 용서해주고 싶은데 용서해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용서해주던 사람도
점점 용서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은혜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먼저 용서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쳤던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서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고 다투었던 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두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먼저 서로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유다인 백성들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유다인들을 용서해야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 안에 주신 은혜와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서할 때 내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신앙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내게 복이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복을 받는 자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은혜를 소멸하지 않는 자요, 용서하는 자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포기하며 삽니다. 나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는 것을 포기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며 삽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하겠어. 여러분, 용서가 안 된다고 용서하는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용서가 안 되면 더욱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됩시다. 용서하지 못해서 은혜와 성령을 소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보다 용서를 통해 은혜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실패자와 같은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평강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망스러운 믿음의 패배자와 같은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 사명, 생명의 숨결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평강, 사명, 생명의 숨결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내게 주신 주님의 평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이 될 때 내게 생명의 숨결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나를 다시 마른 뼈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됩시다. 문제는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그 은혜는 소멸될 수 있고 성령도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용서가 없을 때 내 마음의 은혜는 소멸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내 안에 성령은 소멸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